네, 저는 지난 시간 전도서 3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정확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결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서 3장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라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4장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저자가 제시한 첫 번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학대와 억압 그리고 노동의 착취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학대받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전도서 저자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세상의 악함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은 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도서 저자는 지금 학대와 억압, 노동의 착취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를 BC 4에서 5세기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BC 4에서 5세기경부터 학대와 억압, 노동력의 착취는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2020년인 지금, 이제 곧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BC 4, 5세기경부터 부르짖고 있는 저자가 살던 이 사회의 모습이 약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억압과 학대 그리고 노동의 착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약자들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린 사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로 억누르는 모습 또한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요즘, 바깥에서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학대라는 말, 이 두 글자로 검색을 하면요, 그 모든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아동학대 사례가 2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GDP가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요즘, 더 넉넉해지고 풍부해진 이 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기록된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3절 말씀을 통해서 학대와 억압, 착취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인간의 악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학대, 억압, 그리고 착취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학대하고 있거나 그리고 억압하고 있거나 착취를 이끌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대와 억압, 착취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대, 억압이라는 단어를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이 학대와 억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으로 누르고 먹을 것을 빼앗고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자기가 땡깡을 부렸을 때 먹을 것을 쉽게 주거나 자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 어른들 앞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이나 자신들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자기보다 힘이 약할 때, 그리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물론이며 회사와 직장,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독립된 공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영향력이 적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학대, 억압, 착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을 살펴서 의도적으로라도 힘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려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가 가슴 아파한 사실은 학대와 억압과 착취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학대와 억압, 착취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 저자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했던 점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우리 자신들이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될 위험성은 줄이면서 동시에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제시하는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 수고의 불순한 목적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도서 저자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잠을 줄이며 지혜를 짜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전도서 저자의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도 좋은 열매 기독학교 학생들도 지금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서 시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키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단어 안에 시기,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열심과 열정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심과 열정은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며 노력합니다. 또한 사회는 사람들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효율을 이끌어낸다는 이유 하에 경쟁을 부추기고요. 오히려 과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해서 성공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부여하고요. 더불어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성공에 목말라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열심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살아갑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러한 사회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속적 성공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저자는요, 열심과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과 열정도, 그리고 열심과 열정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본문 6절 말씀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으로 무장하여서 양손을 가득 채우는 삶보다 양손이 아닌 한 손에만 가득 찼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수고와 노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쥔 나머지 부모님의 손을 잡지 않은 아이보다 한 손에만 먹을 것을 쥐었지만 나머지 한 손으로는 부모님의 손을 잡은 아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인한 열심으로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고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열심과 열정이 없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나에게 필요한
적당량의 피로를 깨달아 적당한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저자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저자는 아들도 형제도 없이 재산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하여 홀로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홀로 재산을 모으는 데 몰두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수고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 혼자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들의 결말의 끝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도서 저자의 눈에는 나를 위한 수고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게 될 터인데 나 자신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명이 있을 때에는 한 명이 넘어졌을 경우에 다른 한 명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두 명이 누우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만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도 두 명이 있을 때는 맞서 싸울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사회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하는 곳이고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힘있게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두 명이서 맞설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힘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저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조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젊은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지혜를 통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요.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된 지혜로운 젊은이를 따랐다라고 저자는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요, 이 저자가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가난한 사람도 지혜와 노력 등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힘이 약하고 가난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의 왕을 좋아하고 따르는 백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의 백성의 다음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권력과 명예가 가진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과 명예는 없으며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삶도 결국 헛된 삶이며 바람을 잡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서 저자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간 거머쥐게 될 권력과 명예를 위해 애타게 노력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명예 역시도 헛된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더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크게 4가지의 사회적 문제는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학대와 억압, 노동의 착취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립된 단체일수록 힘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학대와 억압,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약하고 몸이 불편했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회는 무분별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경쟁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경쟁 속으로 누군가를 집어넣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편한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정된 사회적 구조에 따라가기만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전도서의 저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사회는 함께보다는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든 사회적인 결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편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이 될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지를 느끼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 동역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과 행복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점차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살기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부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더 고립되어 가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 가고 있고 더 이기적으로, 더 독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내 힘으로 가능하겠어? 나 말고 조금 더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겠지. 이런 생각보다 지금 내가 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미 사회적 구조가 너무도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현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서, 더 나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힘입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